여러분, 가장 핍박이 심했을 때가 언제냐면 로마 시대입니다. 거의 300년 가까이를 10명의 왕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년 가까이. 그래서 카타금이 만들어졌잖아요.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서 또 장례 치르고요, 거기서 또 예배드리고, 붙잡혀가면 파형당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갔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산소만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김정희 권사님하고 저 수도가에서 만났어요. 수도가가 아니고 정수기 앞에서 만났는데 결혼식 있잖아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결혼식 있잖아요. 대늘 사람하고 결혼식 있어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기도했는데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느냐 이러시더래. 그래가지고 뭐 걱정 안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담대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담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셔야 돼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는 게 종교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300년 동안 얼마나 그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위에서 이제 지시해가지고 누른다고 하고 이러지만 그분들이 이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 근데 만약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면서 뒤돌아서고 물러서면 패합니다.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 만에 사는 게 아니에요. 잠깐 있다 가는 거잖아요, 인생.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영광 가운데 살 거 아닙니까? 해처럼 빛나고 달처럼 빛나고 별처럼 빛날 텐데, 만약에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지. 사람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 해쳐봤자 얼마나 하겠어. 우리를 힘들게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이기밖에. 그러나 우리는 저 천국에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해같이 빛나면서 얼마나 그 복된 삶, 멸류관을 받아서 사는 그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땅에서 잠시 고난, 고통, 그게 비교가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지. 그런 영광을 우리가 지금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믿음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로 승리케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전의 명수시잖아요. 놀랍게 역전시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콜로라가 물러가고 여기 전염되지 않도록 주님 이제 막아달라고, 완전히 소멸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장 내용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건이 나오고요, 시온성을 뺏어서 다윗성이라고 하죠, 수도로 삼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 용사들로 이제 오는 것을, 그리고 이름들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렵잖아요. 본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도우러 온 사람들, 시글락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도우러 온 사람들, 이 둘로 나와요. 둘로. 이게 전체인데 길지만 둘로 딱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에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온 사람들, 헤브론에서 왕이 이제 됐을 때 도우러 온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글락에서 다윗이 있을 때는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죽이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쫓겨다녔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이렇게 했다, 나 죽겠다, 더 이상 제명에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시글락이 어떤 땅이냐면은, 원래는 12지파가 이제 땅 분배받을 때 이게 시므온 땅이었어요. 시므온 땅이었는데 사울왕이 때에 뺏겼어요. 뺏겨가지고 시글락이 블레셋 땅이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이 됐을 때 다윗이 망명 간 거죠. 사실은 유대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 뺏겼으니까 그게 이제 블레셋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 땅에 망명을 가요. 왜냐하면 사울이 계속 죽이러 쫓아다니니까. 거기서 시글락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시글락을 이제 거기 머물러라, 그래서 그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 있었느냐, 1년 4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글락으로 도우러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모든 거 다 버리고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승리할 수 없고요, 도움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7년 이제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데, 유다 왕으로 통치하게 되죠. 유다 지파면 왕. 그때 이제 도우러 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윗성을 뺏어서, 시온성을 뺏어서 거기서 33년, 40년 동안을 왕으로 있게 됩니다. 정식적인 왕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 그가 날마다 강력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점점 강하여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인간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딱 달라붙어서 하나 됐을 때 강력한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그 사이에, 우리 사이에 돈이 좀 생기고 좀 여유 있게 살게 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명예가 오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 그리고서는 하나님 안 의지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창원 집사님 10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창원 집사님은 잘할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100억이 생겼어, 100억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억이 생겼어요. 그래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섬기고, 난 주님, 이거 100억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어제 질문했어요. 목사님, 돈 생기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돈이 딱 생기면 뭐 하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나는 외국에 교회를 세우겠다. 난 그 마음밖에 없다. 저는 부귀영화 누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외국에 정말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에 교회를 세워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제 본 마음이에요. 로또 복권대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다 그쪽에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때 돼봐야 됩니다.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먼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고 전 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제가 점점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만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살았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강력하게 들어쓰시고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딴 생각하고 딴 일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기름 부으시고 들어쓰시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붙여주시겠어요? 이 사실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를 탁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 제자들 지금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고난도 함께 했고 영광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한 길만 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만 생각하시면 안 돼. 고난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나갈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도 크지만 영광도 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쫓겨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에 다윗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시글락에 왔던 사람들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같이 앉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앉으려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들이 보면 쭉 다윗을 도우러 온 용사들이 나오는데 고통 가운데서도 오고 왕이 된다면서 오는데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이 1절, 2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다윗이 누굴 피해가지고 숨어 있다고요? 시글락에?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있는 신세에 숨어 있는 신.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시글락에 지금 망명 간 다음에 이제 헤브론으로 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얼마나 도망을 다녔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 한번 가보세요. 척박한 땅, 그냥 사막 같은 땅 보여요. 물론 뭐 숲이 보이는데 그게 별로 없고요. 숲이 보이는 데는 거의 사막 같아, 광야야. 그런데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망 다니면서 계속 추격해오고 그 뜨거운 딱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뭐가 나냐? 주옥 같은 시편이 나왔어요. 고통 가운데 시편이 나왔어요. 평안하고 안정할 때 왕궁에 있을 때 시편이 나온 게 아니라 광야에 쫓겨다닐 때 고통 가운데 시편이 나왔어요. 여러분 조개 한번 보세요. 조개 보면 조개에 모래알갱이 딱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려고요. 이걸 막 밀어내려고 아프니까 부드러운 그 살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모래알갱이가 들어갔으니까 밀어내려고 또 밀어내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게 뭉쳐가지고 뭐가 나와요? 영롱한 진주가 있어요. 그럼 내가 먹을 때 한번 진짜 진주 있나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진주가 없어. 어디서 다 빼버렸는지 모르겠어. 그래 진주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진주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비싼 진주가 나와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는데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시글락이 저렇게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에 사막 쪽에 있어요. 사막 쪽에 좋은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에 지금 숨어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다윗 인간적으로 볼 땐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들어쓰려고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연단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훈련하려고 교관으로 세우셨어요. 이렇게 또 설교하면 목사님 우리 아내네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내를 내 훈련 교관으로 세우셨군요. 맞아요. 우리 남편을 아내를 교관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잘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이 성품이 깎이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돼. 아 정말 하나님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났는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놈을 내가 왜 만났는지 그때 거길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아름답게 성품을 깎이시고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로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 제가 이제 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는 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네 아내를 사랑해서 생명같이 사랑해서 정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네 아내하고 네가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제가 사랑의 표현을 많이 했어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서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산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 이 하나님 앞에 붙여진 짝을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이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정도 되면 여러분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앞에서 상 받고 칭찬받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막 분노가 차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열이 막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올 때 못 들어오고 제다가 하도 열이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정도면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요. 네. 아무리 밖에서 열받게 그 사람이 했어도 주여 축복하고 딱 들어오면 36도 5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시글락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블레셋 땅 어떤 구석이고요. 적정 지역이죠. 거기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우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기스에게 붙어 사는 거죠. 블레셋 땅 아기스. 여러분 보세요. 붙어 사서 빌붙어 사는데 이게 뭐 초라한 지경이 초라한 형편이죠.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망명하는 게 여러분 그게 뭐 행복한 삶이겠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삶이겠어요? 힘들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다윗을 도우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왜 거기 시글락은 여러분 맡긴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정치인들이 그냥 맡기겠어요? 거기를 시글락을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면서 좋은 땅이 좋겠어요? 아니에요. 남방에서 이렇게 오는 유목민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아말렉 같은 족들 있잖아요. 그런 족들 막아달라고 거기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생각해봐요. 유목민들 또 얼마나 거칠어요. 그래서 그 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힘들어서 쫓겨나는 것도 힘든데 유목민도 막아야 돼. 올라오는. 그러니까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고통의 환경에 밀어놓은 분이 누구예요? 다윗이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사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주셨어요. 허용하신 거예요. 다윗을 흘려서 유다 나라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깎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은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있을 때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또 뭐예요? 상속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천국 상급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 상속자.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 근데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고난받을 각오하셔야 돼요. 고난을 회피하면 안 돼요. 고난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상급이에요. 억지로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고난을 잘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상급이 돼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영광과 뭐 한다고요? 비교조차 할 수 없대. 아예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솔직히 내가 비교해서 12제자보다 제가 나아요. 인물도 낫잖아요. 그죠? 예물만 낫습니까? 성격도 좋잖아. 그 사람들 뱃사람들이잖아.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얼마나 뱃사람들이 거칠어. 예? 성격도 모질고. 그 사람들보다 제가 1000배 낫지요. 근데 그 뱃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깎으셔가지고 제자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계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밀려났어요. 그분들한테 밀려나가지고 지금 나중에 가면 베드로 형님 이러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예를 들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영광도 있었지만 고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잘 이겼어. 그래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통치하는 그 권세를 받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거 꼭 뭐 예를 들 것도 아닌데
예를 듣고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공산당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총을 딱 겨누고서 예수 믿을 사람은 여기 있고 다 죽인다 그리고 나가라고, 안 그럴 사람들 나가라, 살려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실게요? 여기 몇 명이 남을까? 몇 명이 남을까? 손 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시험 들까봐. 이게 몇 명이 남았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남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믿음으로 올라가야지.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분 가운데, 교제 가운데 늘 기도하고 주님과 가깝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 이게 가능한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갑자기 총불이 들이대는데 갑자기 믿음이 확 좋아져가지고 난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 이게 되냔 말이야. 이게 되냔 말이야.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평소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이겨나가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고난 때에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우리 19절 볼까요?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가자마자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이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려나노라 하매. 아멘. 베냐민 지파 중에서 다윗을 돕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사울 왕에 쫓기고 있는데 사울 지파예요. 사울 왕의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와가지고 우리 도와주겠다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는 사울한테 붙잡아 넘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가지고 대적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왕에게 넘기고자 하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기로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정치적인 야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다면, 나를 갖다가 넘겨가지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왔다면, 그러면 하나님 책망하기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누가 역사했습니까? 성령이 감쌌어요. 그래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들을 이제 그렇게 고백하니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뭘 받으러 가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래요. 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전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3,000명, 5,000명 막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6장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히브리파 사람의 과부들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 과부 도와주는 그 60세 이상 되면 도와줬거든요. 그 명부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렇게 도와주면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안 도와줘? 그래서 막 원망하기 시작. 행정적인 문제인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도들이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어떤 사람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자. 그래서 7 집사님을 뽑습니다. 제비 뽑기까지 뽑아요. 조건이 뭐예요? 돈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좀 조심할 게 이거예요. 저도 이해는 가요.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제 얘기한 분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 생각이시고요. 교회가 이게 있어야지, 이게 있어야 일을 하지요. 직분자 세울 때 그래도 장로님 세우려면 돈 있는 사람을 세우셔야지 일을 하지요. 아니
아, 돈 없이 일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말았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을 장로님, 안수집사님 뽑으라고 돼 있어요? 한 구절도 없어, 한 구절도 없어. 여러분 있으면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나한테 대접을 하시고. 그래야 이게 공평하지. 여러분 보세요. 한 구절도 돈 있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세우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뒤에도 나와요.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 성령의 역사로 사역을 하는 사람.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사람이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돈 있는 사람들 갖다가 욕하면 안 돼. 이거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공산주의자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 그분들이 헌금 내더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 받으면 헌금해가지고 선교도 하고 귀한 일 하는데 왜 그분들을 우리가 정죄 비난해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교회가 그분들을 세워주고 그분들이 더 섬길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게 교회지. 그분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 잘 돌보고 섬기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으로 투표 계속 하지만 돈 있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돈 없더라도 그분이 정말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세우셔야 돼요. 그분을 세우셔야 돼요. 저도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목사가.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정말 성령 충만한 분, 기도하는 분, 그런 분들 세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 못하신 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가 성령에 하나 돼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필요하면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게 그 교회 가면 하나님 필요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설교할 때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참 두려웠어요. 떨리고요. 근데 요즘엔 안 떨어요. 여러분이 떨잖아요, 저를 보고. 또 무슨 소리를 하실까 또 이래가지고. 제가 왜 안 떠는지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확신하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떨리진 않는 거야. 물론 뭐 긴장을 합니다. 약간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떨지는 않아.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일할 때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인간의 힘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시고, 물질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물질 없으면 더 기도하세요. 몸으로 봉사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상급을 크게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이런 소문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송정교회 갔더니 돈 없어가지고 난 직분도 못 받고요, 돈 없으니까 뭐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이거는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해야 돼.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라. 성령이 그렇게 되잖아요. 성령을 하나 되게 하는 영이. 세 번째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본문에 이사갈 자손 중에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3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한 자이며. 아멘.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알고. 근데 200명이 왔거든요. 200명은 작은 숫자죠.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막 엄청난 숫자들이 왔는데 막 만 단위씩 200명이 왔어요, 이사갈 자손 중에. 그런데 보세요, 200명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세를 알고 이랬어요.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는 말이 뭘까요? 시세를 안다. 시세. 물건의 시세를 안다,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자연의 때를 안다. 맞을까요? 자연의 때. 이것도 아니겠죠. 종교적인 때. 이것도 아니겠죠. 그럼 뭘까요? 정치적인 때,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수 있는,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사갈 자손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국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니면은 목사님 믿는 사람이 신앙만 좋으면 되지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알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어디 속했는데? 국가에 속했는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국가를 몰라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죠.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국제적인 정세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국제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많이 있었잖아요. 응? 모압, 암몬,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뭐 주변에 많잖아요. 애굽 이런 나라들을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뿐 아니고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정세들을 잘 기도하면서 파악하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장기하고 바둑 두는 사람 있잖아요. 장기하고. 저도 바둑 옛날에 장기를 좀 뒀어요. 장기를 좀 뒀는데 바둑은 잘 못 둬요. 장기를 뒀는데 와, 화를 막 돋구는 사람이 옆에 있어. 누굴까요? 훈수 두는 사람. 꼭 이기려고 딱 그러는데 여기 그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해결되는 거야.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두면 내가 이겨. 근데 이상하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잘 둬. 왜 그럴까요? 아니, 그 사람하고 내가 장기를 두면 내가 이기는데 훈수를 두면 그 사람이 이겨.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이상하잖아요? 실력이 내가 안 돼. 이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이게 전체를 보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이제 두는 사람들 집중해가지고 이겨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걸 먹고 어떻게 이길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파악을 못해. 그런데 객관적으로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푼수 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편해. 왜요? 자기가 뭐 이기는 거, 지는 거고 뭐 그거 전혀 관심이 없거든, 관계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도 또 보고 저렇게 막 쓰니까 이게 고수가 돼버리는 거야. 고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혼수 드는데 얼마나 잘 드는지 몰라. 실력 없는 사람들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사갈 자손들이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특별하게 뭐 정치에 참여하고 뭐 그런 뭘 막 도와주고 막 뭐 전쟁할 때 앞서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티가 안 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용히 있으면서 훈수 두는 사람 같아.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왕권이 지금 사울에서 다윗에게 가고 다윗은 어떤 왕이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까 이런 것까지 막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도 뭐 누구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시대의 흐름을 지금 어떻게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어떻게 흐르는지 이걸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관심 가진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 시대의 흐름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하고 이 시대의 역사를 같이 봐야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봐야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액션을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복음만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 정말 이게 기본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정말 중요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이 그냥 지식적인 이론적인 복음입니까? 복음이라고는 삶하고 하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몰라요. 그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뭐 십자가 복음 믿어서 천국 간다. 그건 뭐 핵심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것만 알면 다 끝나는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을 하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가 잘못되고 잘 들어있는지를 알아가지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또 잘하는 건 잘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음이지. 그냥 뭐 공중에 떠 있는 누각처럼 그런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시대를 파악해야죠. 그래서 여러분과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시대가 돌아가는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파악하시고 구체적으로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에이, 그냥 모르겠다. 저도요. 어떨 때는요. 에이, 이거 정말 너무 복잡하고 괴롭잖아. 알면 알수록 고통스럽잖아. 에이, 그냥 이거 좀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성경만 파자. 그러면 성경만 파면 성경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데 오늘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설교도 하고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복음이 그냥 지식으로 전달되는 그런 복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 복음의 핵심을 알고 이게 어떻게 전파돼야 되고 이걸 어떻게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현실 가운데. 그러니까 시대를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과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브레이드 TV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잘 합니다. 브레이드 TV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보시고, 또 아주 현인들 많이 있잖아요. 네, 거짓 뉴스는 보지 마시고요. 한두 못해도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게 있으면 그거 듣지 마시고 들어보시고, 어떻게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파악하시고, 이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좀 파악하셔야 돼.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이 복음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나라 망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건데? 우리 후손들은 누가 책임질 건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자손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 싸움을 잘한 자가 5만 명이요. 아까 200명이었는데 보세요. 5만 명이 왔어요.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니까 5만 명. 스불론 자손 중에 5만 명. 근데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인데 이게 그 말씀인데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맨날 두 마음을 품고 얘기를 해. 그 사람 여러분 만나고 싶으세요? 네? 두 마음을 품고 얘기해. 그거 알아. 거짓말하는 것도 알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두 마음 품는 사람 싫어해요. 두 마음 품는 사람.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을 가지세요. 한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파들이 이제 몰려오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나를 보여줍니다. 3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여,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엇으로요? 어떤 마음으로요? 한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 우리 성전교회는 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이 되면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뭘 뚫지 못하겠어요. 고난이 우리 교회에 있죠. 왜 없겠어요? 앞으로 역경도 오죠. 근데 한 마음만 되면 이겨나갈 수 있어. 부부 한번 보세요. 부부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가난하고 힘들어. 근데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나 되면요, 직장이 문제가 되겠어요? 가난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거 이겨나갈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 마음이 안 돼서 그렇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가 한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부부가 한 마음 되면 깡통 차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굶겨 죽일 것 같아요? 난 지금까지 선교사님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 선교지 나가가지고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핍박만 죽도록 받다가 굶어서 죽었더라,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 있으면 저 소식 좀 들려줘. 왜냐면 제가 그분 거기 좀 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굶어 죽게 되셨는지 한번 좀 기사를 좀 쓰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굶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글을 써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가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서, 물론 지원도 받지만 어떤 분들은 또 지원을 끊긴 그런 선교사님도 있잖아요. 근데 굶어 죽었다고, 그래서 돌아왔다. 굶어서 죽어가지고 시체가 대한항공을 타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문했더라.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부부가 하나 되면 직장이 문제가 될 것도 없고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한 마음만 되면 서로 위로할 수 있다면, 따뜻하게 서로 위로만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되면 돈이 아무리 많고 직장생활 잘해도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근데 서로 하나 돼가지고 따뜻하게 위로할 수만 있다면, 하나만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 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윗을 섬기겠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절 볼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사실 같은 말인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헬라에 보니까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 우리가 다 다양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을 합하여 정신에 있어서 하나 되고,
한 마음을 품어란 말 헬라어로 보니까 한 목적을 몰두한다. 한 목적에 몰두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 마음을 품어. 이게 한 목적에 헬라어를 보니까 몰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로 딱 마음을 모아야 돼. 한 일에 목표를 두고 딱 마음 모아가지고 몰두해야 돼. 그래야 뭐가 되지. 그렇게 한 마음이 돼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냥 사불온열돼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그냥 그래 두 마음 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 가정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계속 강조한 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보세요.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함께 하겠다고 온 사람들.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모두가 다 함께 하셔야 돼. 함께 하셔야 돼. 오늘 이제 우리 김혜란 집사님 가족이 이제 가는데 눈물이 나고 그게 이제 꽤 됐거든요. 여기 소식하고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 참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안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래 기도 수첩에다 써가지고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거 보십니까? 근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어딘 뜻이 있겠죠. 그럼 감사해야죠, 여러분. 감사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귀하게 들어 쓰시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김혜란 집사님 제가 보면 끝까지 이렇게 기도의 용사로 도왔어요.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위로가 되고 한마디라도 위로하는 말을 해주시고 좀 물론 다 내가 들은 건 아니지만 뭐 어떤 이렇게 할 때 듣진 못했지만 어떨 때는 바빠서 정말 위로가 많이 됐어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하면 눈물 안 나겠어요? 그리고 또 서울에 가도 통하는 집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그분들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마음이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죠. 예수님 피로 하나 된 가족이죠. 예수님 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어려울 때 도망가면 안 돼. 절대로 여러분 신자가 돼야지 배신자가 되면 안 돼. 배시성 가진 사람들, 여러분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배시 가지고 이름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이제 신자 앞에 배가 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배신자. 네. 그러면 배신자가 되면 하나 되고 어려울 때 그렇게 있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믿음으로 살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이게 진짜 가족이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 됩니다. 성령의 충만 받으셔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같이 보세요.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한 목적에 같이 몰두해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